주시면 그쪽으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꽤 오랜 기간이었죠.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함께 마가복음을 꽤 꼼꼼하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저는 출애굽기 1장에서 4장의 내용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것이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출애굽을 인도했던, 지휘했던 그 모세라는 인물의 어떤 인생 스토리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것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되뇌어 보았고, 그리고 동시에 오늘 나는 누구인가, 우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를 함께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죠. 모세가 누구인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다 보니 결국 우리가 보게 된 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를 위대하게 세우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전반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지난주 봤던 그 부분 중 아주 핵심적인 부분, 또 다른 한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이제 잘 알잖아요, 그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 유월절이 다 되어갈 무렵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는 성전으로 찾아가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당시 일을 하던 제사장, 서기관들 매우 꾸짖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그 당시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었던 모습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었거든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수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쭉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지금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왜요? 우리들의 기득권, 우리들의 권리를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그들의 돈줄이었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까지 다 엎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수님 죽이고 싶었는데 차마 잡아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 당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다가 그 사람들이 난동을 일으키면 이게 또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장 잡아 죽이진 않고 차일패일 이렇게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누가 나타나요? 가룟 유다가 나타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조용히 넘겨주겠다. 조용히 팔아주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경멸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결국 성공을 하게 되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뜻이 이렇게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하셨던 누구의 뜻?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이 일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그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시게 되었고 이 세상에 잠시 더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게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아주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긴 거예요. 어떤 골칫거리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제자들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잖아요. 그 한 명 자살했고 그리고 새롭게 한 명 또 뽑았죠. 12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작은 모임을 만들고 기도회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120명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120명 정도면 사실 작은 규모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전도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날에 3,000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급격하게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럼 단순히 그냥 12명, 120명, 3,000명 사람 수가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 구독자가 12명에서 갑자기 120명, 갑자기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젠 제자들을 막아야 되겠다. 이제 쟤네들 막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막는 활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사건 하나가 터지게 돼요. 어떤 사건?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럼 기도하러 갔으면 기도만 하면 되는데 당시 성전 앞에서 국을 하면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못 걷던 사람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너 어떻게 나은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 그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찾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3장 11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그 앞에 달려 나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이 대규모 집회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성전 한쪽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바글바글 모여서 이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 사실이 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즉시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출동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누가 나왔는지 잘 보세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도착한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다.
그리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 돼요. 4장 5절에 보세요. 이튿날 또 누가 나와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서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제자들을 신문하고 그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총출동을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협하듯이 제자들을 위협하기 시작해요.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살고 싶으면 까불지 말고 시킨 대로 좀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엄포를 놔요. 그 17절에 나오죠.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제자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그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경고를 세게 줘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19절과 20절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람데오. 이 말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은 무엇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데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자.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자.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자. 이런 신앙인의 기본 자세를 짧고 굵게 표현한 말이 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폭언을 들었어요. 그죠? 협박을 들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위협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을 할 때 누구 앞에서 대답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앞에서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형님들 이제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어떻게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토록 강직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시킨 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결정지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렇게 믿음직한 반응, 제사장 입장에서는 당돌하게 보였겠죠. 이런 당돌한 모습에 제사장과 관리들은 당황을 하게 돼요. 적당히 협박하면 그냥 쫄아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제사장과 관리들은 정말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협박을 세게 해요. 사도행전 4장 21절에 나오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무엇만 해요? 위협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자, 이쯤 하면 죽을 고비도 넘겼으니까 다시는 예수 이야기 안 하겠지 라고 제사장들은 생각할지 몰랐겠지만 사도들은 여전해요. 거침없어요. 하던 일 계속해요. 또 잡혀요. 또 협박을 당합니다. 결국 그들 때문에 공회가 열려요. 공회. 재판이에요. 신문하는 자리예요. 공회에 끌려가서 제사장에게 결국 한 소리 들어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지. 너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어쩌고 이렇게 말을 안 듣냐? 5장 27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다시 한번 협박하고 다시 한번 위협을 가합니다. 사도들은 죄인처럼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이 순간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남겨요. 사도행전 5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 마땅한 일을 그냥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런 그들의 담대함과 강직함과 굳건한 믿음의 자세를 보면 어떤 힘이 있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들의 힘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어떤 영성? 첫 번째로 코람 데오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믿음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말과 태도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뭐가 있었어요? 순종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나 살고자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데 그게 죽는 길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영성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코란데오의 영성, 순종의 영성이 있다고 했는데 영성이 뭐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살고 이런 게 영성일까요? 참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저는 영성을 말씀에 대한 민감도, 주님에 대한 예민함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와이파이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가.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나의 이 행동을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영성이 아닐까 싶어요. 코란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되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죠. 그죠? 순종을 하되 굉장히 예민하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들의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는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민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쭉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코람데오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어떤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결국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걸 막 다 설명을 드린 건데, 이렇게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금하시는 일인지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할 줄 아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럼 이런 이해를 쭉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시 볼 건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여인들이 나오죠. 어떤 여인들이 나오는데 뭐 하는 여인이었냐?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받아주던 사람, 산파라고 하죠. 산파였습니다. 근데 그 산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 21절에 굉장히 짧고 굵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실천한 내용들이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오게 돼요.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여기 산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브라와 부아. 어떤 분들이 이 시브라를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건 시브라,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근데 시브라와 부아에게 애굽 왕 바로가 내린 명령이 있었죠. 너희가 아이를 낳는 여인을 그렇게 도와줄 때 아이를 보고 아들이면 어떻게 해라? 죽이래요. 그 딸이거는 어떻게 해요? 살려두래요. 바로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었죠? 제가 지난주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9절에 나오는데,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보다? 우리보다 어때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바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해지는 것이 두렵다 보니까 그가 짜내어낸 지혜,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대안이 뭐예요? 이거예요. 첫 번째, 고된 노동을 시켜서 감히 다른 생각 품지 못하도록 그냥 종으로 삼아버리자. 일상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된 노역을 시키면요, 몸도 고되고 정신도 노예화 되어져 가잖아요. 전 국민의 노예화. 두 번째, 앞으로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죠.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거죠. 학살이에요, 대학살. 여러분, 이게 바로라는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얼마나 악해요. 나 잘 되고자 남을 짓밟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다면 수많은 생명이 죽어도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겠어요? 절망에 빠지겠죠.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다. 왜? 그래 내 마음이 편하니까. 완전 너무나도 악해요.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짜낸 거예요. 그죠? 근데 그의 머리에서 나온 이 명령을 누가 받았다?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이 지혜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을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명이라고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에요. 그럼 시브라와 부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시브라와 부하에게는 누가 더 두려웠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은 코람 바로, 즉 이 바로 앞에서 바로의 명령은 어길 수 있지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17절에 행동을 한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애굽 왕의 명령조차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바로의 명령을 어긴 거거든요. 바로가 이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산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에게 불려가요. 바로는 그들을 당장 처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궁금했던 걸까요? 당장 죽이지 않고 물어봐요. 18절을 보세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렇죠? 바로 왕이씨 애굽 여인하고 다릅니다. 이 나라 사람들. 애 낳는다 해서 가봤더니 벌써 애 낳고 애 데리고 도망갈 법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실이었다고 해도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당장 그들은 사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대답을 들은 바로가 그들을 처형시키지 않고 그냥 살려두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바로가 바보가 아닌데 이 산파들의 말을 정말 믿었을까?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잔혹한 그 인간이 어떻게 이 여인들을 살려두었던 걸까 의문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 일에 대해 성경은 산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짧고 굵게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바로가 그녀들을 심문하는 날, 그녀를 처형시킬 수도 있었던 그날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삶을 선택한 그녀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복을 주시고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잊지 않으셨다고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산파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받는 순간에 남자라도 죽이지 못했어요. 왜?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애구방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음을, 그분의 도우심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산파들을 또 누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 삶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은 그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산파들의 영성과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산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뭐였죠? 애굽 왕 바로가 악한 지혜를 내었으나, 악한 계획을 세웠으나 어떻게 돼요? 좌절되어 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아이를 받아주던 여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여인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당시 가장 강한 자라고 여겨진 존재죠. 산파는요, 가장 약한 자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강한 자의 꾀가 가장 약한 자의 믿음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바로의 악한 지혜와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악한 것이 넘쳐나죠. 넘쳐나요. 근데 그러한 일들 누구는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 코람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다 악하게 살아가도 나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은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주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적어도 내 주변에는, 적어도 내가 처한 삶의 환경 속에서는 악한 일이 멈추는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가 아들을 봤을 때는 아들은 사는 거예요. 악한 일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선한 일이 마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그 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는 코람데오의 삶을 가장 쉽게 한번 실현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능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교회가 코람데오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죠? 더 나아가서 내가 일하는 곳, 내가 공부하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악한 일이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악행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 사건이 발생해야 됩니다. 바로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에 의해서 막혔어요. 저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사람들의 악한 삶의 방식도 어느덧 기본이 되어버린 악행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교회에 의해서 막힐 줄로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산파들의 믿음을 통하여 또 무엇이 끊어지지 않았는가를 보셔야 돼요. 무엇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 중에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머물던 곳에서 같이 나와서 데리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늘을 보라고 한 거예요. 별 한번 세어봐라. 별 어떻게 세요? 얼마나 많은데 못 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별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사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한 명 없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에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누가 근심에 빠져요? 애굽 왕 바로가 근심에 빠진 거예요. 우리보다 강해 보인다. 우리의 위협거리가 된다. 어떻게든 이 일을 막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산파들에게 시킨 거죠. 그죠? 죽여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서 이루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바로는 막으려고 했지만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계속되었다? 산파들에 의해서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산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 의해서 오늘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믿어요. 교회에 아픈 일도 많고 교회에 타락한 부분도 분명히 많아요. 맞아요. 있어요. 여전히 없어져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과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히 주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거냐예요. 교회에 아픔도 많고 타락한 부분도 많지만 우리가 안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성도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죠? 제사장과 수많은 종교인들이 타락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죽음의 협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너희가 말한 대로 할 수 없다고 했던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다수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수가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는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심지어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산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21절에 나오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잠언 14장 26절과 27절도 한번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였던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애굽왕 바로의 명령도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쇳물을 만드는,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 앞에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회에 끌려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던 거죠.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또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바라기는 우리 둥지교회가 그 자리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더 예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그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또한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믿음의 영향을 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